안녕하세요. 매튜엘리 주석과 함께 성경을 더 깊이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조금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율례들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특히 종, 살인, 상해, 배상 같은 규정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받은 법들이죠. 네, 이 수천 년 전 법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단순한 규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매튜 헨리의 통찰을 통해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율례들이 종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매튜 헨리는요, 이걸 그냥 순서대로 나열한 게 아니라고 봐요. 이스라엘 백성, 바로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노예였잖아요. 네, 그쵸.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혹시라도 누군가를 종으로 삼게 될 때 자신들이 겪었던 그 고통과 압제를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 거라는 거죠. 아하, 일종의 예방교육 같은 거군요.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긍휼을 배우라는. 맞습니다. 자유의 소중함, 그리고 동족에 대한 긍휼, 이걸 먼저 마음에 새기라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라고 해석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 세심함이 느껴집니다. 출애굽기 21장 앞부분이 종에 관한 규정인데 특히 히브리 남자 종은 최대 6해만 섬기고 7째 해에는 값없이 자유를 얻는다는 점. 이거 정말 파격적이지 않나요? 네, 당시 고대 사회를 생각하면 정말 혁신적인 법입니다. 보통 종은 주인의 재산처럼 평생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안에서는 안 된다. 딱 6년 제한을 두신 거죠. 매튜 헨리는 이게 마치 안식년처럼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회복시키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봤어요. 계속해서 너희는 자유인이다. 동족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걸 일깨워주는 장치라는 거죠. 자유를 얻을 때가 됐는데 내가 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까 자유인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네, 출애굽기 21장 5절이죠. 그러면 주인이 그를 재판장에게 데려가서 문설주나 문기둥에 대고 귀를 송곳으로 뚫는 의식을 행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좀 왜 귀를 뚫는 걸까요? 약간 기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매튜 헨리는 이 의식을 여러 각도에서 봐요. 첫째는 뭐랄까, 자유를 포기한 것에 대한 어떤 표식, 영원히 그 집에 속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네. 더 중요하게 보는 건 사랑으로 인한 자발적인 섬김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한 자발적인 섬짐이요. 네, 강제로 남는 게 아니라 주인과 가족을 사랑해서 자유 대신 섬김을 선택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아주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아, 그리스도인의 헌신과요.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어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섬기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귀 뚫는 행위가 바로 그런 사랑과 자발적 헌신의 상징이라는 해석입니다. 심지어 시편 40편 6절 말씀을 연결해서 이게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 같다고도 설명해요. 그 그리스도의 순종과 사랑이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라는 거죠. 와, 단순히 귀를 뚫는 행위를 넘어서 사랑, 헌신, 그리스도의 순종까지 연결되는군요. 정말 깊은 해석이네요. 그럼 여종에 대한 규정은 좀 다른가요? 네, 출애굽기 21장 7절부터 나오는데 남종과는 조금 다르게 더 보호하려는 측면이 강합니다. 함부로 팔지 못하게 하고 만약 주인이 아내로 맞이하지 않거나 아들에게 주지 않을 경우엔 속전을 받고 내보내거나 아니면 그냥 나가게 해야 했어요. 기본적인 의식주와 부부관계의 권리도 보장해주고요. 아, 더 취약할 수 있는 여종의 인격과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호하신 거군요. 이건 역시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의로 이어지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율법 시작부터 관계 속에서의 정의와 긍휼을 강조하고 계신 거죠. 네, 관계 속 정의와 긍휼, 기억해야 할 원칙이네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생명과 신체에 관한 법들을 좀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2절. 아주 단호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 생명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가 드러나죠. 매튜 헨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해하는 건 하나님께 대한 도전과 같다고 봤어요. 그래서 고의로 살인한 자는 재단 뿔을 접어도 소용없다고 하셨군요. 맞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이죠. 공동체의 거룩함과 질서를 위해서 아주 엄격하게 다루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죽음이 다 같은 건 아니잖아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는 어떻게 되죠? 바로 그 구분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걸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기신 경우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참 묘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섭리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행위자의 악한 의도가 없었다는 걸 구분해 주는 거예요. 아, 이런 비고의적인 살인, 오늘날로 치면 과실치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도피성이요. 네, 즉각적인 보복을 피해서 도망가서 공정한 재판을 받고 일정 기간 머물면서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한 제도죠. 처벌만이 아니라 동기와 결과를 고려한 공의와 자비가 함께 있는 겁니다. 고의와 비고의를 구분하고 또 보호와 회복의 길도 열어두셨다는 게 참 인상적이네요. 이 생명 존중이 부모 공경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살인과 거의 동급인데요. 네, 그렇죠. 15절과 17절 말씀인데요. 현대적인 시각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지만 당시에는 가정이 사회의 기초였고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아,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본 거군요. 그렇죠. 단순히 개인적인 불효를 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자체를 흔드는 행위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엄하게 다룬 겁니다. 십계명에서도 부모 공경이 사람 관계 계명 중에 첫 번째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람을 유괴해서 파는 행위, 이것도 사형이네요. 네, 16절이죠. 인신매매는 한 사람의 생명과 자유,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니까요. 이것도 살인에 버금가는 악행으로 보신 겁니다. 비록 죽지는 않았더라도 싸우다가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면 치료비랑 일 못한 손실까지 다 배상해야 하고요. 네, 18절, 19절. 완전한 배상 원칙이죠. 피해 이전 상태로 최대한 돌려놓으라는 겁니다.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까지 책임지라는 거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책임과 배상 계속 이어지는 주제네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죠. 주인이 종을 때렸는데 바로 죽지 않고 하루 이틀 더 살다 죽으면 주인이 벌을 면한다는 규정. 20절과 21절인데요. 솔직히 이건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부분이 참 해석하기 까다롭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구절이죠. 매튜 헨리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요. 아마 이방인 중을 염두에 둔 법일 수 있다고 봐요. 핵심은 주인의 살해 의도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살해 의도요? 네, 직사했다면 명백히 과도한 폭력,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지만 하루 이틀 살았다면 주인의 의도는 징계였지 살해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 당시 종은 재산이었으니까 종이 죽으면 주인도 큰 손실을 입잖아요. 그 자체가 일종의 벌로 여겨졌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인의 의도와 손실을 고려한 해석이군요. 그래도 여전히 좀 불편한 마음은 드는데요. 물론입니다. 이걸 결코 학대를 정당화하는 걸로 봐서는 안 되고요. 바로 뒤따르는 26절, 27절이 그 균형을 잡아줍니다. 아, 종의 눈이나 이를 상하게 하면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네, 바로 그거죠.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더라도 영구적인 손상을 입혔다면 그 대가로 가장 귀한 것, 즉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아, 그건 정말 강력한 메시지네요. 그렇죠. 피해 입은 종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되고 주인에게는 함부로 폭력을 쓰지 못하게 하는 억제책이 되는 거죠. 매튜 헨리는 욥기 31장을 인용하면서 아랫사람을 대할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자비롭게 행해야 한다는 교훈을 여기서 찾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동물로 인한 피해 규정도 흥미로워요.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소는 돌로 쳐 죽이고 고기도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고기까지 못 먹겠을까요? 다시 한번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피 흘림 자체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거죠. 그 비극적인 사건으로 어떤 이득도 취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소 주인이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는 걸 알면서도 단속을 안 했다면요. 그 경우는 완전 달라지죠. 29절인데요.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라 주인의 명백한 태만입니다. 위험을 알고도 방치해서 사람이 죽었으니 책임이 훨씬 커지는 거죠. 심지어 주인도 죽임을 당할 수 있었지만 속죄금을 내고 생명을 대신할 길도 열어두긴 했습니다. 내가 직접 한 게 아니더라도 내 관리 소홀로 인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구덩이를 파놓고 안 덮어서 가축이 빠져 죽어도 물어줘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나의 부주의가 타인에게 끼칠 해악까지 생각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강조하는 겁니다. 네,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공평과 책임을 따지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 임신한 여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이 원칙이 언급되는데요. 이거 정말 문자 그대로 복수하라는 뜻일까요? 다들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가장 큰 오해가 있는 부분이죠. 매튜 헨리는 이걸 아주 강력하게 바로잡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절대로 개인이 사적인 감정으로 복수하라는 법이 아닙니다. 아, 정말요? 그럼 뭔가요? 이건 흔히 동해보복법, 라틴어로는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하는데요. 개인 복수 지침이 아니라 사법적 정의의 기준입니다. 재판관들이 판결할 때 따라야 할 비례의 원칙이에요. 비례의 원칙이요. 네, 죄의 무게만큼, 피해의 정도만큼만 처벌하거나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가볍지도 너무 과하지도 않게. 딱 그만큼만. 이게 핵심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개인적인 복수법이 아니라 재판에서 형벌의 적정선을 정해주는 기준이었다는 거군요. 오히려 과도한 복수를 막는 역할도 했겠네요. 정확합니다. 가해자에게는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경고가 되고 동시에 피해자나 공동체의 복수심이 끝없이 번지는 걸 막는 거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정의를 위한 기준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공적인 정의 시스템 자체를 부인하신 건 아니거든요. 아, 개인 윤리와 공적 정의는 다른 차원이군요. 그렇죠. 이 동해보복법은 바로 그 공적 정의 영역에서 비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원칙이라고 매튜 헨리는 강조합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21장의 율례들을 매튜 헨리의 해설을 통해 살펴보니 정말 많은 것들을 새롭게 배우게 되네요. 관계 속의 정의와 긍휼, 생명의 존엄성, 책임과 배상, 그리고 공적인 정의의 원칙까지. 네, 이 법들이 그냥 옛날 법 조항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 그 공의와 자비를 반영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건강한 사회를 세우는 기초 원리들이라는 점도요. 시대는 달라도 이 안에 담긴 정의, 책임, 배려, 생명 존중, 공평함의 가치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하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나눈 여러 원칙들 중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나 공동체에 가장 와 닿거나 혹은 가장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원칙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내 주변의 약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작은 부주의함에 대한 책임감을 생각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우리 사회의 정의에 대해 고민해 볼 수도 있고요. 이 수천 년 전의 가르침이 오늘 여러분의 삶과 관계에 어떤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주는지 잠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